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저는 똑같은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다시 이 본문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에 물결리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즉시 당신임을 알리고 위로하시며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물결 위에서 자신들을 만난 예수님을 확인하고자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시옵소서 청했고,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이내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고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고 같이 배에 오르시자 그 사납던 바람이 그치고 풍랑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즉시 하신 행동들을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31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만일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배짱 있게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그 베드로, 아무도 그런 요구와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때 그는 예수님만 믿고 풍랑이는 바다를 걸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계속 지속되지 못했고 얼마 안 가서 의심으로 바뀌었고 의심이 들자 믿음으로 걸었던 바다 위에서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이 작다라는 단어 올리고스는 크기가 작다라고 할 때도 쓰이는 단어이고 양이 적다라고 할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내려서 베드로는 풍랑이는 물결 위를 분명히 걸었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믿음은 작용합니다. 워킹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음을 믿었기에 그는 배에서 내려온 것이고 두려움이나 떨림도 없이 땅이 아닌 물 위에 자기 발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 표현대로 보트에서 내렸고 물 위를 걸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왔습니다. 세 가지 동사가 정확하게 구분하여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 작용할 때 그는 배 안에 있지 않고 보트 밖으로, 배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배 밖은 여전히 거센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곳이었습니다. 배 안은 그보다 조금은 더 안전했기에 사람들은 배 밖으로 나갈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배 밖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더 위험한 곳입니다. 풍랑 있는 곳입니다. 거센 바람과 물결이 내리치는 곳이었습니다. 배에 있는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했고 엄두도 못 내는 일을 베드로는 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물 위를 걸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베드로의 믿음이 정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만 믿고 그는 해본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순식간에 작아졌습니다. 믿음이 작아진 것은 그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 분명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걷던 그가 시선을 바람에게 돌렸을 때 그는 믿음이 주는 담대함에서 의심이 주는 무서움으로 곤두박질 쳤고 물 위를 걷던 그의 몸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람을 보고라는 단어와 무서워라는 단어는 모두 현재형으로 동일 시점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When he saw the wind, he was afraid.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바람을 보자 바로 무서웠다라는 겁니다. 모두 현재형으로 같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빠져가는지라 라는 이 단어는 부정과거 분사형으로 주동사인 소리 지르다 라는 것보다 앞서서 일어난 동작임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담대하게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는 순간 동시에 그는 두려웠고 무서웠고 물이 몸속에 빠져가게 되었고 그를 이어서 소리 지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풍랑이는 물결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이 엄청난 믿음도 한순간에 의심이 들어오면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라는 것, 그리고 풍랑이는 물속으로 빠져가서 위태로운 인생으로 뒤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대단한 겁니다. 그 믿음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봐봐 내가 물 위를 걷고 있어, 물 위를 걸었어, 나 좀 봐봐 라고 이 짧은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짧은 시간, 그게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의 전부였고 내 신앙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믿음 대단한 것 같지만 한순간 그 믿음은 곤두박질 쳤고 의심이 그 믿음을 붙잡아 버린 겁니다. 누구 앞에서도 나 물 위를 걷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짧은 시간, 그 대단한 믿음, 그것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잠깐의 담대했던 믿음도 정말 이내 아무 쓸모없게 의심의 덩어리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은 믿음과 의심은 양립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 있다라는 사람이 의심한다?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도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믿음과 의심은 같이 존립할 수 없다라는 걸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에서 내리는 담대함을 믿음으로 보여줬고 물 위를 걸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람을 보는 순간 의심이 믿음을 약화시켰고 믿음이 보여주는 기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가 본 것은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 일으킨 풍랑이었고, 조금 전까지는 그 풍랑과 바람이 배를 부술 듯 내리치고 깨부술 듯 쳐왔지만, 지금 배에서 내려서 풍랑인을 물결을 걸어가는 베드로에게 이제는 그 풍랑의 물결은 자신의 얼굴과 몸을 거세게 내리치자 바람의 공포가 피부로 느껴질 만큼 다가오자, 그러자 그는 두려웠던 겁니다. 조금 전 나에게 오라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믿고 보트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던 이 모든 믿음의 행위는 내 얼굴을 부딪히는 거센 바람의 물결과 몸을 때리는 그 물결 때문에 공포로 바뀌었고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은 바람으로 옮겨져 예수님의 모습이 희미해졌고 예수님의 음성도 희미해졌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릴 때에는 믿음이 내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는 것 같은데, 저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일을 하다 보면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내 삶이 고통의 현장 한복판에 서 있게 되면 내가 가졌던 믿음은 의심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기대했던 그 믿음은 포기로 변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감사는 불평이 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라라고 하셨는데, 안심하라라고 하셨는데, 두려워 말아라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음성이,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그 모든 말씀이 의심에 갇혀서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전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의심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자꾸 잡아당겨서 결국에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의심은 내 삶의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흐릿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인생의 풍랑만 보고 바람만 보고 두려워 떠는 인생으로 바꿔버립니다. 바람이 정면으로 내 인생의 배를 내리쳐도, 내 가족이 타고 있는 인생의 배를 그 바람과 풍랑이 내리쳐도, 내 직장과 사업의 배를 내리쳐도, 우리 교회와 성전 건축의 현장에 심한 바람이 불어닥쳐도 오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일으키는 그 풍랑들이 이제는 내 얼굴을 비수처럼 찔러서 아프고 두렵게 만들어도 나를 향해서 오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안 들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내 앞에 누구보다 가까이 계신 예수님조차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내 인생 전부를 물속으로 순식간에 베드로처럼 잡아당기게 할 것입니다. 오라고 하신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만 꼭 붙잡고 가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분명한 것,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만 믿는 성도로 끝까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의 사역과 성전 건축의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본문 마지막 지점을 보면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셨던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어진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35절에 그곳 사람들이, 게네사렛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사가 나옵니다.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았다라고 첫 번째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기노스코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쓰인 동사는 에피라는 전치사와 합쳐져서 에피기노스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에피는 전치사입니다. 무엇 위에라고, 어떤 물체가 어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쓸 때 이 전치사를 쓰지만 또 다른 뜻으로 의미상으로 어떤 상태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결과 등의 기반과 근거가 되는 분명한 것을 가리킬 때 이 에피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알다라는 이 동사에 무엇의 근거, 무엇의 상태, 무엇의 행동의 기반이 되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붙여서 쓰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알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게네사렛 땅에 사는 주민들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오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계신가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인 줄 확실히 알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히 예수를 알면 연결되어지는 삶이 따라가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근방에 두루 통지했다. 통지하다라는 이 동사에서 여러분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사도라는 단어가 파생했습니다. 통지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보내다, 무엇을 알리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인지 정말 확실히 알았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 사방에 예수님이 왔다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통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땅에 왔어. 지금 여기 오셨어. 다른 바쁜 일 아무리 있어도 지금 여기 오신 예수님을 빨리 만나보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두루 통지했던 게네사렛 사람처럼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도 온 사방에 두루 통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고침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정말 안다면 가족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형제도, 아니 이웃도 두루두루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만이 영생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인 줄 확실히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했다. 통지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 다음에 나온 건 뭡니까? 모든 병든 자 그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병든 자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카코스라는 단어는
상하다, 나쁘다, 아프다,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몸이 아픈 사람이든, 마음이 병든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를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교회라면 흑석동을 넘어 세계를 향하여 두루두루 통지할 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두루두루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알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만 just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Just the edge of the cloak. 예수님의 그 옷 가장자리라도 터치, 만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All who touched him were healed. 모든 사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옷끝술, 그것을 만졌던 모든 사람은 다 고침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라스페트 투 히마티우. 예수님의 겉옷의 끝술, 옷술, 옷자락이라도 터치하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병자들과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옵니다. 이때의 상황을 마태복음은 잘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병자를 침상째 메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병자가 움직일 수 없으니, 자기 힘으로는 예수께로 올 수 없으니 침상째 메고 와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는 예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 마가복음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들이 그냥 있는 채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자락이라도 손을 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고,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 사람들은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그들이 지나가는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다면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그런 예수님 그냥 이 길을 지나갈 때, 이 마을을 지나갈 때, 이 지방을 지나갈 때, 시장길을 걸어가실 때라도 그냥 병든 자들이 있는 채로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고침받을 것을 믿었기에 그들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자들은 모두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시면 나을 겁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고쳐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다른 병자들을 다른 곳에서 고칠 때처럼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지 않아도, 내 아픈 인생의 사연과 고달픈 인생 이야기를 일일이 듣고 해결책을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라도 내가 길가에서 예수님 옷자락에라도 만지면 나을 줄로 믿으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주님 믿습니다.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대비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엄청난 믿음으로 이 세상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 물 위를 걷는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자연적인 상태에서 가능합니까? 오직 베드로만 가능했던 겁니다. 그것을 구했으니, 그리고 그 믿음대로 걸었으니 베드로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 얼마 못 가, 아니 한순간도 못 가, 잠시 잠깐 의심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십시오라는 믿음은 그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처럼 대단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도 스쳐 지나가는 예수의 옷끝이라도 만지면, 그걸 허락받으면 내가 나음을 입을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 모두가 all who touched were healed, 모두가 다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알리고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해결받고 고침받고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의심 없는 확신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진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것을 믿는 믿음을 저도 여러분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도 그 믿음이 역사하였다면 지금도 그 믿음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던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인 베드로처럼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우리의 이름 대신에 손을 대는 자로 뭉뚱거려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해도 우리 교회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한 페이지에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들로만 기록되어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터치하겠다고 하는 내 믿음이 우리 교회를 살릴 겁니다. 주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 가족을 살릴 겁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옷자락에 우리의 손을 대겠습니다. 믿음의 그 고백과 더불어 주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겠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모두 고침받게 하옵소서. 손을 대는 자는 무거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옵소서. 손을 대는 자는 모두가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손을 대는 자는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엄청난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도 그저 부끄러운 듯 자신 없는 듯 주님 옷자락만이라도 스쳐 지나실 때 내가 만지게 하시옵소서. 나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손을 대는 자들이 모두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 너무 힘들고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이에게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는 것처럼 오늘 그 일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이 어려운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